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예배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생명의 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암딸기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음같이 저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부활절 세 번째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온전한 번제처럼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 안에 허락하신 부활의 기쁨이 소멸되지 않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삶의 자리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장 찬양 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그 힘과 지혜로 진실로 빛된 삶을 살아보이며 소금된 삶을 살아보여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권능의 모습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죄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성을 주님의 십자가의 그 권능의 보혈로 온전히 다스리며 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서 진정한 믿음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지금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깨달으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직접 복음을 증가하지 못했을지라도, 아니 내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모습을 삶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했음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성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야 할 터인데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서 그들처럼, 아니 그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 시간 구하옵나니 온전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온전히 말씀을 듣고 새롭게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결단하게 하옵시고, 나아가서 참으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증거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분단되어 벌써 75년이 되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긴 세월 동안에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안이함의 모습을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저 평양성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명해 주셨는데
75년 전부터 그 이름이 무색하며 이제는 그 이름이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주님 어찌할까요? 성도들 더 많이 깨어 이 놀라운 회복이 있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 되어져서 더 많은 열방을 품에 안고 나아갈 수 있는 선교의 간국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이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많을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불편함과 또한 우리 주님을 향한 불평의 마음보다는 왜 우리에게 이 일을 주었는지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자로 나아가는데 결단하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를 참으로 없이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그 권능의 손길로 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또 수고하는 섬기는 여러 손길들 끝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지혜와 명철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은혜숲교회를 택하여 핏값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은혜 충만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시고 성도들 이때에 더욱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우리의 마음이 조금 해이해졌다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드릴 수 있는 결단의 시간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심히도 곤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에 힘입어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귀를 기울여 듣고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이런 시간부터 나와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기쁨으로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목회 계획이 예고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낼 것입니다. 목회 계획을 보시고 신앙의 도움의 자료로 삼으시고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예배 주일 가정예배로 드리겠고요. 오늘 금요 한밤기도 이번 주까지만 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회복되어져서 한밤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찬양예배는 특별 찬양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찬양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금주 교육장 교육은 2부 예배 후에 교육적인 차원보다는 잠시 교육장들 모여서 여러 가지 또 당부사항도 있고 해서 2부 예배 후에 길지 않게 모이겠습니다. 금주 주방도 쉽니다. 늘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주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2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유아세례 받기 원하는 가정에서는 유아세례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해 주시고 오는 주일 오전 10시 20분까지 목욕실에 아이를 동반해서 부모님들이 나오셔서 세례 문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대상은 만 2세 이하 어린이들만 해당되어지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제39역 윤희정 집사님께서 친정 부친상을 당하여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군 입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정현석 청년이 오는 28일 화요일 군 입대합니다. 2부 예배 시에 파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그렇구나. 이번 주까지만 눈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 분들과 이렇게 눈 돌아보면서 눈인사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래서 다니시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인데 코로나19를 통해서 못했습니다만은 오는 주일부터 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악수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손을 탁 내밀어서 제가 악수해드리는 기억이 몇 번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말고 밖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쭈삣대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거 없다 싶어서 그냥 탁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댔던 기억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속한 시기에 올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또 달이 바뀌는 그런 소중한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했으면 좋겠고 또 기도하기 좋은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고난하시겠지만 영적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결단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633장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옵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이 복된 소식을 마음껏 증거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소식과 함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의 삶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참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나는 주신 그 물질을 따라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 드림이 은혜이고 감사일 뿐입니다. 11주 예물을 봉헌하며 감사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 그 손길에 더 큰 은총과 더 큰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적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 예물도 봉헌하옵고 이웃을 돌아보며 조금이라도 돕고자 구제 예물을 봉헌하오며 매주일 건축 예물과 함께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참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고 믿지 않는 자들의 부러움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의 그 왕성함, 흥함 있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어 주고도 구워 주고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넘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습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아우르며 은혜 충만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표와 함께 실천사항 5가지를 주셨사온데 참으로 기도하기에 전심전력하게 하옵시고 또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옵시며 영적 깊이를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읽는데 부지런함으로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울 기회를 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해 주옵시고, 나아가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삶의 모습을 통해 증거해 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장례를 당한 윤희정 집사님 가정에 새 힘을 더해 주옵시고, 온 유가족들 천국의 소망으로 굳건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명철을 7배나 덧입혀 주시옵소서. 정태인 최경희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을 맞아 감사하여 강단에 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 주신 힘으로 날마다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곳곳이 함께하는 우리 김혜경 원사님, 주님의 은혜와 지혜와 명철이 7배나 있어서 더 강건하여서 맡겨진 바 일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새벽마다 참으로 끊이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통해서 또 원치 않은 사고를 통해서 오래도록 가정에서 또한 참으로 병상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할까요? 그 아픈 보혈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속한 신뢰의 회복의 은총으로 나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것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회복되어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와 다윗처럼 춤추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헌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교회인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진 교회를 만들어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들었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성도들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친히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4월을 마무리해야 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 4월 두 달은 참으로 긴 시간을 보낸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는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고요. 또 성도들의 이 답답한 마음들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여러 다른 형태의 모습이겠지만 꼭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마음속에 불편함만 있는 시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또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난 두 달여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붙잡고 살으셨습니까? 즉 삶에서 주님을 얼마나 묵상하며 살았느냐, 그 말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절대적 비밀이라는 사실, 왜냐하면 이 비밀의 깊은 맛을 아는 사람만이 그 비밀에 매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밀의 신비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을 잡아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 성도들께서는 삶의 자리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비밀인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결단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라 하면 때로는 그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요.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지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시간들은 짧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들은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그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결국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밖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내게 얼만큼 경건의 능력으로, 또 그 경건의 능력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모습, 그게 우리에게 비밀한 것인데 그 모습이 내 삶에서 나타나 보이며 사냐,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문 계획이 지연되었고, 그렇지만 오늘 이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의 이 문맥 그 전반부에 있는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독을 세우는 일, 그리고 교회 내에 집사의 직분을 세워서 봉사하게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1절 보게 되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이라고 했고,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집사들도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하면서 직분을 맡은 자들의 자격 내지는 교회적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인가, 교회 직분을 세우면서 질서와 또 교회의 위상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바울은 먼저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자꾸만 이단자들이 이 좋은 영어를 써가지고 우리에게 좀 이미지가 이상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란 말은 정말로 좋은 교회의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이 쓰니까 괜히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위상에 대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또 그리고 성도들과의 사이의 교제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내적 영광이 무엇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 바로
영적 공동체가 교회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교회요, 또 성도들과의 교제는 아름다움이 동반되어지는 것이고 그 교제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를 하니까 꼭 서로의 어떠한 안부를 묻고 서로 니니 하면서 서로 사귐이 있는 그런 걸로만 교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제라는 것은 굉장히 폭이 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성도의 교제 속에서도 그냥 안부 묻는 정도의 교제가 아니라 영적 교통함이 있는, 영적 교류가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내적 깊은 교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에 1차적으로는 무엇을 지칭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구약시대에는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이 그들에게는 철저하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2차적으로는 언약 백성들, 곧 지금 성령 시대를 자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택한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언약 공동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로 교차되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하나님 안에 반드시 거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거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바른 교회 공동체의 형성의 중요한 베이스, 중요한 이 밑바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선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참된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6절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별되어지긴 하지만 그 구별되어진 교회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성전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크고 웅장해서 또 영적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가 모였을지라도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그다지 내세울 거 없는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모임의 자체, 그 모이는 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개모임 하잖아요. 개모임 말고 그래요, 더러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모여야 합니다. 설령 모인다면. 그러나 교회에서 만들어진 모임들이 있잖아요. 구역이라는 모임, 또 선교회라는 모임. 특히 선교회라는 이 모임은 거의 또래층으로 형성되어져서 어쩌면 더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한 작은 공동체적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선교회 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지체의식을 확인하고 한 작은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작은 교회들이 건강해질 때에 우리 은혜숙교회란 공동체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은혜숙교회가 공동체가 건강해질 때에 한국교회란 교회가 건강해진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확장성 있는 교회적 모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임재적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분명히 마음속에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즉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리이신데 그 진리가 유일한 근거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임을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임을 가질 때 그 모이는 이유가 있잖아요. 일단 타이틀을 제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주간에 한 번 모이지만 등산 모임을 간다. 그러면 등산이 목적을 두고, 또는 운동을 할 때 탁구나 테니스나 그런 축구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이는 그 목적을,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어요. 만일에 탁구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뜬금없이 난데없이 우리 탁구하지 말고 축구합시다. 그러면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탁구가 좋아서 모이는 그 목적인데 이 한 사람이 자기는 탁구도 좋지만 축구가 더 좋아서 축구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축구하자고 동의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모임은, 세상 사람들의 모임의 특징은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게 빗댈 건 아니지만 그러면 교회 공동체, 즉 교회가 교회인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진리이신 유일하신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주님께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터가 되어주셔서 그 터 위에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입장에서 본다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진리가 교회에 의존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교회가 진리에 의존해 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더러 교회의 이 덩치가 사이즈가 커짐을 통해서 교회가 진리를 압도해 가려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것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권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어떠한 조직과 교회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참 이상한 형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속되어진 그런 모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만일에 한번 이 높아지면서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더러 성도들 가운데서 이럴 수 있어요. 교회에 출석하는 그 자체만으로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진리의 권위는 교회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의 권위보다 앞설 수도 없고 위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결국 교회가 되진 이유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장로, 권사로, 직분자로, 집사로 세움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13절까지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직분자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사람이 세워집니까? 여러분들이 장로님, 집사님, 집사님, 권사님 한다고 해서 그 권위가 세워집니까? 아니에요. 그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권위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다만 유형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제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말씀이 가르쳐지는 장소적 요소의 모습으로 유형교회는 유효하는 거죠. 유형교회는 뭐예요? 우리 은혜수교회로 말한다면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으로 건물적 요소를 가지고 있죠. 이 교회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뭐예요?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이 바로 유형교회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의 교회가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거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즉 동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교회는 그 말씀 자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사랑을 심고 가꾸는 실천의 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그 힘을 얻어서 내 삶의 자리로 나가서 그 삶을 실천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15절 하반절 말씀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진리를 높이 들고 그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온통 진리에 새겨진 하나의 기둥이다라고 정의 내려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교회사 속에서 교회는 매 시대마다 엄청난 시련을 감수해 왔습니다. 세상에 이 바이러스가 뭐라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결국 교회적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진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 미국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은 이 이단자들의 그릇된 모습을 통해서 바이러스의 어떤 전파된 곳이 교회인 것처럼
또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함을 통해서 그 언론 보도를 정정 요청을 해서 지금은 많이 그것이 수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도 일부 언론에서는 교회가 이 바이러스의 전파의 근원지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거의 사람들이 무장해제되었습니다. 밖에 나가보십시오.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저도 지난 주간에 여러 사람 만나고 여러 장소 가봤더니 마스크 안 써요. 그리고는 뭐 딱딱 붙어서 뭐 한두 시간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 서로 같이 하는 시간들 제가 봤습니다. 이게 뭔가? 우리 교회처럼 마스크 철저히 하고 손소독하고 방역하고 그리고 주위 둘러보십시오. 딱딱 붙지 않는 사람 여기 시원성가대 말고는 붙어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길어봐야 한 시간 조금 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적 어떠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언론을 통해 비춰지는 모습들을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럴지라도 시대를 거쳐오면서 교회는 여러 상황 속에서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점을 잘 견뎌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소처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저울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의 역할입니다. 또 교회는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부과된 이 사명, 진리의 기둥으로서의 모습, 여러분 기둥이 튼튼하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교회가 바로 서면 이 사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숲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숲교회가 기둥이 되어져서 바른 모습으로만 나간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사탄 마귀는 자꾸만 교회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언론을 이용해서 그렇게 보도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기둥의 터의 모습으로 바로 세워져 간다면 분명하게 지금은 그럴지라도 점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참다운 기초는 유형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곧 영성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영적 깊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질문입니까? 답해라 소리 아닙니다.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깊이는 얼마나 되십니까?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은혜숲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확고함, 그것은 세상에 나아가서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확실하게 살아 보여지는지의 그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온갖 흥망성쇠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영광과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하고 그 기쁨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성도여야 합니다. 하물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느낀 사소한 실망이나 조그마한 실패, 이것들이 신앙을 어찌 가로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생기는 사소한 일들로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목양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제일로 힘든 게 이거예요. 삼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도 본인에게는 그게 엄청난 큰 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마음속에 작은 마음들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관계성 속에 주어지는 이 사소한 시험거리들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는 교회인데 만약 우리 중에 이 시험에 든 성도가 있다면 서로 권면함으로 서로 끌어안음으로 위로함으로 신앙을 더 성숙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는 늘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또 우리 주님과의 연합을 도와주는 교제거든요.
그저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 성도 간에 교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성도 간에 교제를 하게 되면 내 편, 너 편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의 교제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연합을 위해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간이기 때문에,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견고한 성도들은 아직도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지 못한 믿음의 어린 성도들이 있다면 도와서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 동반자적 삶을 살아보여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붙들어주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람을 영원토록 붙들어 주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도들이 있다면 내 말로 위로하지 마시고 누구의 말로요? 주님의 말씀으로. 저도 앞으로 그러고 싶어요. 말씀으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참 많이 받아요. 때로는 물론 사람을 통해서도 들려지는 소리를 통해서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묵상하는 중에 와, 이것이 내게 주신 응답이구나. 저는 그런 응답을 참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도 아마도 그렇게 느낄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나가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6절 말씀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 그것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건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그 말이죠. 교회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경건의 기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떨리나요? 안 떨리나요? 떨려요. 저는 그래요. 혹시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면 굉장히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이 비밀을 한번 말하려면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을 말하곤 하지요. 이 떨림은 곧 설렘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16절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해놓고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것은 모두가 다 그렇게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좀 이렇게 우회시켰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가장 먼저 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세계로 친히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죄인들의 곁으로. 그 죄인들의 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철저히 낮아지심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때로는 배고픔도 경험하셨고, 때로는 고나셔서 주무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슬픈 일이 있어서 나사로를 보면서,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단식하시기도 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죽어야 할 우리의 모습,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의 모습을 대신해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들을 대신해서 감당해 주신 죽으심,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우리에게 비밀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참 놀라워요. 힘들고 어려울 때 꿇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말씀을 묵상할 때요, 그 어떤 환경일지라도 털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주어지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같은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 하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본성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과 같이 욕을 당하시고 악인처럼 죽임을 당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이 아니고 악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에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런 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모습은 조금 우리와는 조금 간격이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보겠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더러 어떤 데서는 천사 숭배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닙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라는 개념 속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천사들마저도 우리 주님을 시종 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적 모습이 되는 것이죠. 수호천사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천사적 모습을 표방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천사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분명하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이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라는 말은 바로 천사들마저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 시종 들고 천사들도 다 우리 주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서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네 번째로 만국에 전파되시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이 믿음의 모습이 유대인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선민 사상 속에서 유대인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그를 택하신 그 소명적 택함이 뭡니까? 너를 통해서 이방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선언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크고 비밀한 놀라운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도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모습으로 바울을 택하여 이방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목적이 지금 2000년 지난 우리에게 구원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도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게 어려워요. 이 부분이. 영광 가운데 올려지시다면 승천이란 말인데, 이 승천이란 말은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중보자적 모습으로, 우리들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한 생명이 구원받을 때. 저는 이 표현이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구원되어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일어서시는 그 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마음속에 와닿아요.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서 기뻐하시는 모습. 이것을 한번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더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구나. 자,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건의 비밀을 가진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운 바 되었습니다. 비밀을 가졌다는 것은 설렘이 동반되어집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설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있어서 비밀이 아닌 것으로 여긴 바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비밀이십니다.
그 비밀이신 분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설레임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그런 은혜로, 그런 능력의 모습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믿음의 기둥의 모습으로 세워주시는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주셨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이 사회도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설레임으로 날마다 다가와야 합니다. 만일에 이 설레임이 사라져버린다면 큰일입니다. 이 설레임이 회복되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93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진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김영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의 비탁의 말씀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경건의 비밀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설렘이 회복되어지고 그 설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